얘기죠. 마태복음 4장 4절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록되었으되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인이 하는 모든 말이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거론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인간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일한 모델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서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으로 싸우는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무엇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얘기해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성도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건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재확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라고, 활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로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 말씀의 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혹은 수시로 또는 때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실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말씀을 읽어내려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순간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스캐닝한다는 거죠. 쭉 훑어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고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 또는 워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요, 한 구절의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어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온. 이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온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역동성이 있어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세상의 위인전이나 어떤 철학책처럼 좋다 내지는 어떤 교훈을 준다, 과거의 어떤 기록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상호작용과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활력이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활력은 영어로 얘기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 하면 뭐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힘, 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뭘 움직일까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 활력,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읽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타고 가는 그 수레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를 만났을 때 그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게 되죠. 그러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활력을 느껴요. 그를 움직이는 말씀의 활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 통로가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즉시로 뭐합니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엄청난 변화를 그 순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는 빌립이 있었잖아요. 그가 해석해 줬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목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잘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또 우리 존경할 만한 지체들에게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흔히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하죠. 그냥 무턱대고 읽기보다는 그렇게 읽는 것도 좋겠지만 성령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정교한 수술 칼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이는 좌우의 날성검 또는 양날 칼이라고도 표현되었던 이 칼이요, 그냥 칼이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이 썼던 막 엄청 큰 칼 있잖아요. 무겁고 한번 내리치면 잘리지 않아도 맞고 아파가지고 쓰러질 만한 그런 칼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술용 예리한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사용했었던 그 아주 예리한 칼, 이거를 마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예리한 수술용 칼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혼과 영을 분리한다고 그러잖아요. 혼과 영을 갈라내기까지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혼과 영을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과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통로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좀 묵상하는데
때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짜 뜻과 생각이 아닌데 우리의 감정이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가 있지 않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나 행복해하지 않은 일은 시키실 일이 절대 없는 분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행복하고 내가 기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콜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쉽게 우리는 요나만 보더라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전혀 동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길로 갔지만 그를 붙들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지역으로 옮겨놓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에 좋고 나쁜 것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을 분리한다, 갈라놓는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삶도 아니고 감정에 이끌리는 삶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 그랬어요? 심령, 우리의 골수와 또 뭐라 그랬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것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굳이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들을 왜 거론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입니까? 네, 여러분, 상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인이 한동안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헤어지게 됐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예? 마음이 아프죠? 마음만 아파요? 마음만 아프지 않고요. 심장이 아파. 네. 심장이 조여오고 아파오고 무기력해지고 계단 올라갈 힘도 없고 관절도 아픈 것 같고, 그렇지 않던가요? 결국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회복시키는 기적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보는데, 저는 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질서를 잡으면서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 수술용 칼로 작용을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시는 예리한 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동기를 비평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 비판한다. 자,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착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수능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선한 의도보다는 적절치 못한 의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판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그냥 뒤로 물려놓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진짜 숨겨진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엑스레이 같기도 하고 CT 같기도 하고 MRI 같기도 해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포장되어 있고 다 가려져 있는 것 같고 말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멋있게 포장할 수 있는데 성경은 내가 직면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숨은 진짜 동기들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의감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 거품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정직하게 서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 역동성, 활력, 하나님과 살아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지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